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인지 또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인지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유럽과 미주에서는 유로 24, 코파 아메리카라는 축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월드컵 다음으로 큰 대회들입니다. 이 대회에 출전한 나라는 우승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값이 좀 비싸져야 좋은 팀에서 자기를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축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성적이 좋은 나라와 선수들은 이 두 목표를 이루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축구를 하고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태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나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를 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이 있으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아직 만들지 못하셨다면 한번 내가 예수 믿는데 이왕 예수 믿는 거 정말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을 좀 가져봐야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자 이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질병이나 귀신 들려서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라는 신기한 능력의 주인공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들은 절망이라는 늪에서 이제 손을 잡아줄 사람을 만나야 할 목적이 다 생긴 겁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장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회당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다라고 하는 그 집 앞에 군중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나름의 생각과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만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목적과 삶의 가치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다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의 집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이제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오래전부터 누워 있었던 겁니다. 마가의 저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시몬의 집이라는 장소의 변경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의 많은 군중 속에서와 같이 시몬과 그의 장모가 사는 작은 오두막 집의 아주 소수 집단 속에서도 병을 고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예수님에 관해서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의도와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군중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프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작은 자, 그리고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부자건 가난하건 유력자건 그렇지 못하건 예수님은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능력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시몬의 집에 오신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아마 예수님이 지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자 중에 좀 편한 사람 집에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이 쇄도했을 겁니다. 희한한 얘기를 해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시니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 목회자 예수님은 회당에서의 하루가 인간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치심이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기꺼이 밤길을 나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작은 오두막집에 그 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외롭다고 느낄 때 사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찮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작은 기도라도 생각되지만 이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런 기도 드린다고 이게 가당이나 한 것인가? 이렇게 내가 무작정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러한 불신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못 배웠고 내가 혼자이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데 나를 혹시 예수님이 알아주기나 할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자라 치부하시고 가난하고 배움이 적다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조금 서운하고 내가 조금 부족해서 내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내가 배움이 짧아서 내가 영어가 짧아서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연약한 자, 외면당하는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가가 먼저 우리에게 언급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섬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병이 떠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병이 떠났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열병이 머무를 수 있었는데 열병이 떠났습니다. 열병이 머물러 있어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병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30절에 보면은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왔는데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일어날 수가 없을 지경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누워 있는지라라는 그 원문을 보면은 카테케이토라는 그 원문을 쓰고 있는데 이게 3인칭이고 중간태고 미완료라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오래된 질병으로 아주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누워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을 그 집에 방문하게 되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오랜 병을 앓고 있으면 집안이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긴 병이 효자 없다는 것을 동양이나 서양 모두가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을 잃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는, 베드로의 집에는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장모님이 매일 아픈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아마 몇 년째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걸림돌을 치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에게 하신 일은 그의 몸에서 열병이 떠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녀의 몸에 무엇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약을 먹이고 그리고 뭘 찢어서 치료를 하고 꿰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몸에서 그냥 열병이 떠나가게 한 겁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힌 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냥 치워주신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상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거북이들이 있는데 그 거북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등에 이 따개비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아마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그 따개비를 띄지 못합니다. 눈에도 붙어 있고 목에도 붙어 있고 등에도 붙어 있고 발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북이를 억지로 잡아서 등과 목과 머리에 붙어서 세상 불편하게 했던 따개비들을 그냥 다 칼로다가 띄어내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보는 저도 속이 좀 시원하고 아이고 참 얼마나 불편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북이들이 띄어주는 사람들이 말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고마울까. 야, 내가 이게 무슨 복이냐. 갑자기 누가 날 잡았는데 내 이 불편한 것들을 딱딱딱 띄워주는데 야,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마음이 참 가벼울까. 아마 시몬의 장모에게 평생 따라다니던 열병을 치워주신 것이니 아마 이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얼마나 고마울까.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의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 땅에 보내주실 때의 모습은 그동안에 우리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던 것들을 치우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을 보시면은 특별히 무슨 화학적인 요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치워 주시고 명하시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치유고 회복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으면 사람이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그 질병이, 그 걸림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뭐 이랬던 그 걸림돌들이 치워진다고 해서 그 병이 나으면 그 사람이 변하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변했냐 이 말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사람이 변할까? 어느 날 10명의 환자를 만나셨는데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다 가셔가지고 다 고침을 받고 갔는데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 1명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병이 나은다고, 귀신을 쫓아줬다고, 걸림돌을 치워주셨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나를 괴롭히는 그것들, 정상적인 내게 더딥혀졌던 그것들이 그냥 없어진 것 뿐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병을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귀신을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거리가 사라졌을 때, 그 핑계거리가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이 드디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태도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최소한 예수님께서 내 앞에 걸림돌들을 하나씩 둘씩 치워주시면서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여지게 된다면, 예수가 우리의 삶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덧칠해져 있는 잘못된 것들을 벗겨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31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곧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어선 모습으로 수종을 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여러분,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발바닥을,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수종드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라 말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 안에 있던 그 모든 사람, 아니 수많은 사람, 그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자신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준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그 모든 사람들을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섬기고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수종이 뭐냐는 겁니다. 수종이. 이 수종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디에코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변형이 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이거 디에코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완료입니다. 문법으로 이 본문에서 미완료로 쓴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그 열병을 떠나게 한 뒤로 계속적으로 그는 수종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만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은혜에 고마워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 그녀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영어에서는 데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컨이 뭐죠? 집사를 데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종이라는 단어가 이 데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컨, 이 집사,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국말로는 집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사가 또 한문입니다. 그래서 한문을 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 집자가 어떤 집이냐? 잡을 집, 사는 일사, 일을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일을 잡은 사람,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자기의 평생의 걸림돌을 치워주신 뒤로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수종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수종드는 일이 결국은 무슨 일이냐? 일을 잡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주님의 은혜로부터 이렇게 내 평생의 걸림돌을 치워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일을 잡은 겁니다. 시몬의 장모는 자신에게 모든 일의 핑계거리였던 것을 예수님이 치워주시자 바로 일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오랜 병치레로 좀 쉬어야겠다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을 누워 있었더니, 제가 몇 년 동안이나 알았더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요양했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수종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잡았습니다. 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을 들었을까? 원래 그런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장모를 잘 만난 거죠. 결혼을 잘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장모 보고 결혼하지 않았을까? 저처럼. 우리가 그동안 많은 핑계들이 섬기는 일들을 막지 않았습니까? 아파서 제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이들이요, 셋이나 됩니다. 시부모님이 계십니다. 교회에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핑계를 대자면은요,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핑계들을 주님이 치우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아직 은혜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깨달음이 있으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그 말씀에 부합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핑계로 여러분 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깨달으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보는 것, 그게 오늘 마가가 시몬의 장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깨달음이십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간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이렇게 시점이 있습니다. 저물었습니다. 해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점을 말해주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얘기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안식일이 점점점 끝나고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저물어 해가 질 때라고 하는데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는 시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시간을 갖다가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6을 다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가 저물 때는 아마 12시 정도 됩니다. 거기에 6을 더하면 18시 정도 되니까 한 6시 정도 되는 겁니다. 6시 정도 될 때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당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이 있던 사람들이 그날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얻고 가게 되면은 그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종교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안식일이 해가 지면 끝나는 거고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해가 져야 안식일이 끝나야 안식일이 이제 지나가야 이제 우리 집에서 평생 앓고 있는 우리 어머니를 내 아들을 내 딸을 업고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왜 저리도 해가 빨리 안 지노 하고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그들이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이 시점은 왜 말하고 있는가? 해가 지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주님을 그래서 빨리 만나야 되고 내 아들, 내 딸을, 내 부모를 빨리 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가야 되니까 이 안식일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라고 아마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을, 내 딸을, 내 아들을 고쳐줄 줄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은 간절함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가 이 안식일에 이 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안식일 날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안 해도 돼. 자비를 원해. 그런 말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비로운 것. 예배 드리다가 누가 쓰러지고 아픕니다. 그러면은 죽으라고 내두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지만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병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얘기를 마태복음 12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7절 그 다음에 바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자꾸 밝혀주고 싶은 겁니다.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각종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심히 예수님을 돕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도우면서 얼마나 그가 보람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녀가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감사와 영광스러운 일들로 하루 종일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과 영광스러움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M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자가 있고 더 기뻐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처지건 어떤 상황이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 자들, 믿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나주시고 그 진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체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노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누구에게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